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고방식이 아니라 생각하는 주체가 변화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사고방식이 아니라 사고를 하는 그 주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 라이프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새로운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다시 재창조되어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새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 삶이 바로 새로운 인생입니다. 새로운 삶이에요. 우린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 인생, 새 라이프를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새 라이프를 산다라는 건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체가 파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새로운 인생을 살고 나 한번 이 세상 가운데 한번 태어나 한번 죽고 가는 인생인데 정말 성공적으로,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괜찮고 내가 보기에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합니다. 생각하는 방식, 어떤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나의 이 사고방식, 사고의 이 틀을 바꾸려고 부단하게 노력해 온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교회를 다니는 사람마저도, 저조차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고를 하는 주체가 변화되지 않는 한 내가 사고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고를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고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변화된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며칠 못 가서, 또 몇 달 못 가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전의 상처와 아픔을 마주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상황과 환경에 맞닥뜨리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이전의 습관으로 내가 돌아가면 다시 이전의 습관을 마주하면 내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나의 사고하는 이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읽고 이 사람을 만나고 이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이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적용해 왔어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이유도 결국 뭐예요? 이 나의 낡은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보려고, 나의 이 죄 많은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보려고 부단하게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안 되면 다시 또 기도하고 이렇게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사실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부는 맞는 말이에요. 우린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린 말씀대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원수 마귀에 의해서 이 세대를 본받음으로 인해서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곡됐기 때문에 그래요.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한 자화상이 깨져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깨져 있어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해석하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나의 어떤 마음가짐과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이
타락되고 변질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 라이프를 살아간다는 건 사고방식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를 하고 있는 주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고방식만이 아니라 그 사고를 하고 있는 주체,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사고를 하고 있는 존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뉴 에이지나 세상의 어떤 그럴듯한 어떤 그 체계와 철학과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그래요. 세상의 자기 개발, 이러한 것들은 끊임없이 나의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고방식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고를 하고 있는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존재가 변화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고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 라이프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왜 사고 방식보다 사고하는 주체가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사고하는 그 방식을 바꾸는 것보다 왜 사고하는 주체가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까?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아도 그 사고를 하고 있는 주체가 거짓 자아라면, 즉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것이 겉사람이라면, 육체의 생각에 붙들린 겉사람이라면 아무리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한들 그것은 이미 그 주체가, 그 존재가 허구예요. 거짓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짓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뭔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 내가 붙들려서 그 상황과 환경에 붙들려서 나는 이러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 자아입니다. 거짓 자아라는 것이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용어이지만 그 개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 거짓 자의 개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 육체의 생각에 붙들린 자아가 바로 허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거짓 자아라는 거예요. 이 거짓 자아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자아가 아무리 사고방식을 바꾼다고 한들 이 거짓 자아가 사고하고 있다면 여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묶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 그것이 나라고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체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짓 자아로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 주체가 파악돼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첫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고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주체, 그 존재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체가 파악돼야 합니다. 그 주체가 파악됐다면 우리는 주체가 변화돼야 돼요. 주체가 변화된다는 말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존재가 변화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존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존재가 변화되면 사고방식이 어떠한 사고방식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고방식을 변화, 회복,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는 사고방식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에 매여 있는 그 사고방식을 만들어낸 그 주체, 그 존재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주체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원수 마귀의 그 속임과 거짓말에 속아서 어떻게 됐어요? 본질을 타고났잖아요. 타락한 존재, 왜곡된 존재, 변질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고 거룩한 존재였지만 그가 이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그리고 원수 마귀의 말에 속아서 거짓자를 붙들어버린, 원수 마귀의 그 왜곡되고 변질된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나라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이 주체, 이 존재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나의 사고방식이 긍정적으로 변하든 아니면 진취적으로 변하든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일정 부분 성공을 할 수 있고 일정 부분 뭐를 이룰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사고방식을 바꾼 그 주체가 거짓자라면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육체의 생각에 붙들려요. 또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붙들고 나는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이 변화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 방식이 변화된 것입니다. 주체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동인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살 때 주체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동인이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동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한마디로 영어로 하면 에이전시 같은 겁니다. 에이전시가 동인이에요. 동인. 우리가 한 연예인이 있다면, 한 어떤 운동선수가 있다면 그 운동선수나 그 연예인이 다른 팀이나 혹은 다른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누가 그것을 연기합니까? 에이전시가 그걸 연기한단 말이에요. 동인이 있어요. 이 동인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우리의 동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변화되었다면, 그래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차지하시게 되면 이제 내 삶의 동인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이끄십니다. 성령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선하시는 거예요. 동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라이프를 사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주체가 변화되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나의 삶을 이끄는 동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동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주체가 변화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인도하시고 누가 나를 에이전시 하세요?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계획하시고 내 안에서 소원을 주시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육체의 생각에 만들어낸 이야기를 붙들고 거기서 동기를 얻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나는 이러고 살았다면 이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소원적인 목표와 소원적인 비전과 꿈을 주셔서 이젠 그 소원적인 목표를 붙들고 우리는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로운 존재의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로운 존재 방식이에요. 이 존재 방식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삶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할렐루야,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은 여러분들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때 우리는 가장 나다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차지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차지하셨을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나가 되는 거예요. 가장 나다운 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로운 존재 방식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존재 방식을 체험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의 존재 방식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의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니라. 첫 번째, 우리는 자녀로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고방식을 막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고, 먼저 여러분들이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전의 삶의 구습과 습관과 초등학문에 기초한 그러한 생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이 존재 방식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까?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왜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까? 이 새로운 존재 방식을 위해서 왜 여러분들이 영으로서 육체의 생각을 죽여야 합니까? 이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체득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 방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욕심에 따라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Born of God.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난 자로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가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돈으로도 못 가고 나의 노력으로도 못 가고 나의 선행으로도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리고 나타내는 게 뭐예요? 자녀된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된 권세를 왜 사용하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의 존재 방식으로 살지 않고 우린 끊임없이 사고방식,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하지 않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하지 않나?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 자격을 얻으려고 해요. 내가 뭔가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상태나 그러한 어떤 조건들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기보단 이미 있는 그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사용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태생적인 권한, 태생적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이 사고방식만을 바꾸려고 하면 절대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겉사람을 통해서 육체의 생각을 통해서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붙들고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넌 이런 애야. 우리는 그것을 붙들었을 때 난 이제 죽겠습니다. 난 이것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붙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내 앞에 지금 두려움과 불안과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만들어낸 이야기와 상황이 막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막 공격하고 막 짓누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불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육체의 생각을 붙들고 주님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난 이것 때문에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자녀로의 존재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때 원수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육체의 생각을 붙들고 주님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겠습니다. 하고 있으면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상처, 아픔, 두려움, 불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막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사고방식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나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 거짓자가 부인되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생각이 영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이 존재 방식은 이 육체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 할렐루야. 내가 어디가 아프든 내 마음이 지금 고통스럽고 외롭고 공허하고 두렵고 불안하든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동인이 돼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동인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주장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에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믿음으로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이 요한복음 20장 29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기 나의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아라. 여기 이 십자가를 지다가 창을 맞은 이 옆구리를 네가 보고 만져보고 더 이상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랬더니 이 의심 많은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해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뭔가 이해되고 내 안에서 뭔가 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내 안에서 뭔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치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과학자이자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집사님께서 이러한 말을 하는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대학생들이,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한다는 거.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고등 학문을 했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너무 종교적이고 그건 좀 뭔가 좀 불가능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적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납니까? 이러면서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자인데 완전히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이 집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날과 같이 많은 젊은이들이 타로나 미신이나 점이나 이러한 카드점 막 이런 것에 심취되고 빠져있는 시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아요. 오히려 이 말씀은 역사적이고 몇 천 년 동안 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웃기고 회복시키고 감동시킨 베스트셀러인데, 오히려 이 말씀은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이건 너무 좀 종교적이고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합니까? 그들은 카드의 점을 보러 가고 타로로서 자신의 운세를 맞추고 이번 한 해 동안 나는 어떠한 운세와 어떠한 행운이 뒤따를까를 본인들은 재미로 하지만 사실 그 재미로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에 묶여있고 빠져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다고 했는데, 이런다고 했으니까 이걸 사고, 이런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투자하고, 이런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을 만나고. 제가 참 재밌는 것은, 제가 항상 우리 교회가 성균관대가 좀 가까워서 성균관대를 한 번씩 차로 이제 교회를 이제 출퇴근하면 이제 지나갑니다. 근데 성균관대, 이 수원지역에 있는 성균관대는 자연과학대란 말이에요. 의사를 배출하고 이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성균관대 앞에 아주 큰 타로 점을 보는 이 타로 점집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신박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괜찮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은
제대로 믿지 않지만 타로는 본다는 거예요. 카드점은 본다는 거예요. 미신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붙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진화론을 주창했던 다윈도 그것이 과학적인 어떤 현상이나 과학적인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진화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진화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은 하나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철학을 붙들고 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붙들고 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존재 방식은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말씀대로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때때로는 다 설명이 안 돼요. 때때로는 나의 이 논리로, 나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다 기승전결 맞출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일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만나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내 삶에 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때때로 신비일 수 있어요. 신비할 수 있어요. 신비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비하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문에서 바깥을 보았을 때 이 보이지 않는 바람에서 나무가 흔들흔들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O2,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을 믿고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종교적이지 않아, 난 합리적이야, 난 과학적이야, 난 지극히 객관적이야. No! 인간은 100%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자신이 처해왔던 그 삶의 경험을 토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만 항상 거기 안에는 자신의 주관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신체적인 존재도 맞고 심리적인 존재도 맞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믿음으로 존재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존재하는 방식, 믿음으로 존재하는 이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그 믿음으로써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이것도 이해되고 저것도 이해되고 저것도 보이고 저것도 make sense.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모든 것들이 다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는데 오히려 한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철학으로 살 때는 마치 우리가 큰 산을 보지 못하고 나무 하나하나만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기 시작해봐요. 그러면 전체 산을 보면서 나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하나님의 그 장엄한 세계관, 하나님의 그 장엄한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길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동물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존재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새 라이프의 방법입니다. 새 라이프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붙들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율법의 흠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실체를 봅니다. 자신의 그 밑바닥에 있는 나의 자기의 의를 붙들고 나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거짓자였던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거예요. 가상세계를 붙들고 나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로마서에 나와 있듯이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기 시작한 겁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이루어서 자기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만들거든요.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내가 믿으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았던 그 중독이 끊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그렇게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었던 습관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믿으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믿지 않고 내가 이해를 내가 먼저 하려고, 논리적으로 내 안에서 뭔가 이것이 파악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해. 그런 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하면 평생 가도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없어요. 평생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경험해. 그 한 번의 경험이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경험이. 할렐루야. 믿어야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체적인 차원, 심리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새로운 존재 방식.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의 존재 방식입니다. 말씀대로의 존재 방식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본받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하리니? 살리니.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의 존재 방식으로 살기 위해선 이젠 우리는 말씀대로 존재하지 않았던 거짓자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 말씀대로 존재하기를 거부하고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 가상현실,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붙들고 나라고 생각했던, 나라고 붙들었던 그 거짓자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 육체 생각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육체의 생각을 붙든 상태에서 우린 절대로 말씀대로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존재해?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가상 이야기들을 붙들고 나는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존재하기 위해선 우리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니까요. 영으로서 육체의 생각을 죽여야 된다니까요. 영으로서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죽여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를 본받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엇이 올라옵니까? 끊임없이 겉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 겉사람이 만들어낸 생각들이 올라오거든요. 육체의 생각, 두려움, 불안, 원망, 의심, 불신,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 부끄러움, 죄책감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인한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아무런 결핍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으로 회복되고 충만한 속사람이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속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말씀대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씀대로 존재하는 참된 나입니다. 참 자란 말이에요. 그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지금 여기를 변화, 회복,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인이라고 했잖아요. 동인. 그 동인이 나의 삶의 에이전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에이전시예요. 그 에이전시가 나의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대로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존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특별히 말씀대로 존재하는 방식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고 방식이 아니라 이 사고를 하고 있는 주체, 이 사고를 하고 있는 존재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럴 때 새로운 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참자로 살게 되고, 이 참자로 살게 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이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차지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차지하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 거예요? 이제부터 난 누가 책임집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나의 삶의 에이전시, 나의 삶의 동인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 참 주체인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참 자아인 나를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계획대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멘토요, 영적인 에이전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